니케아 신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소유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시편 찬송 27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을 먼저 소개하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본문 찾아서 읽어주시면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선한계 교회가 처음으로 모신 목사님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시면서 또 서울의 언약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승구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오늘 몸이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고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12장입니다. 12장 12절부터 27절 고린도전서 제12장 12절부터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묘목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대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성경 읽기 전에 그거 하기도 하고요. 설교하기 전에 소위 조명을 위한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죠? 저는 어렸을 때 그거를 왜 하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냥 성경 읽으시고 하시지 왜 하나 아까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왜 하나나 했는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늘 이 일이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아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늘 성경을 읽고 또는 설교를 하기 전에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주 앞에 간단히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께 경배했는데 또한 우리의 마음 전체를 모아서 이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경배하게 하시며 주 앞에 경배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의 뜻을 밝게 알기 원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영감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싸움나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되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하시며 또한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여기가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생각하려 하는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이 성경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선한 길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2년 3개월 전에 이곳에 터를 내리고서 이렇게 있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 112문 오늘 순서가 그거 같은데 이 강의는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매주 이걸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112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12문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 문답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보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나누시도록 하시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늘 매주 우리 하시니까요. 112문 제가 112문 물으면 여러분이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주 자명한 말씀 1563년 우리의 선배들이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다음 주에 오후에 늘 하실 테니까 문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문 목사님은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한 게 1992년도인데요. 92년도에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할 때 같이 이제 공부하고 그러셨었습니다. 그때는 문 목사님 아직 결혼도 아직 안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92년서 쭉 있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서 우리 사모님 같이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중에 두 분이 이제 사귀게 되셨고, 그래서 혼인하시고 또 귀한 아드님들 이렇게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92년도면 굉장히 오래 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드님들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우리가 같이 마음속에 품었던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전진해 가시면서 또 이 원주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에 형성하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같이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없으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떤 교회를 이루어나가고 싶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해도 그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늘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하는데요.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이제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루터가 얘기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근데 후스는 결국은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네? 후스가 이제 죽으면서 후스라는 말의 뜻이 이제 거위라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지금 한 마리 거위가 너희가 이제 죽이게 되면 나중에 수많은 백조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백조처럼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루터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뒤따라가서 이 땅 가운데 종교개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귀한 교회의 성원으로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겁니다. 이게 만일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사모님이 마치 후수가 이제 순교하는 것처럼 막 하다가 이제 죽고 말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이런 거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꿈꿔 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형성해 나가는 것이 사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만 하는데, 목사님, 그리고 이제 아드님 두 분은 이제 다 신학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이야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이루는 게 사명이죠.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이 성원들의 전부 다 적어도 대다수는 우리의 사명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다. 그리고 이제 살아나가야 이 교회가 이루어질까 말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다 가지고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로서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성원이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한국에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은 따로 있고 시간을 내어서 이제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따가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고 교회가 아니다.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의 본문이 가장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얘기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 하면, 교회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서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어요. 한국에 있는 거의 많은 교회는요, 교회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누구든지 다 십자가가 있는 이 건물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죠. 왜? 문 목사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쳤을 테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장담을 못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 왔어요. 그때 대충 뭐라 그러면서 여기 온다 그러죠.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올 때 되게 우리 생각이나 우리 나뉘어지는 말들이 아침 집에서 여기 오는 거를 뭐라 그러면서 오세요? 교회 간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소위 개혁교회의 성도라 그러면서도 우리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여기 마치시고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집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입에서 그냥 나와요. 혹시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가 이제 집에 있는 분이 있으면 쓸데없는 질문인데 괜히 또 해요. 어디 갔다 오세요? 네? 그러면 우리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갔다 오지 주일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목리에 전부 다 교회 그러면 십자가 달린 그 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십자가 달린 건물 한 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가 뭔지 지금 12장 12절 볼 텐데 우선 여기다 뭘 끼워 놓으시고 주보를 끼워 놓으시고 12장 2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바울이 교회가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 아닙니다. 예?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이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용어를 한동안 못 쓰게 돼. 예? 이상한 사람, 하나님 어머니 찾는 이상한 이단 종파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말을 한동안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을 그 질문을 조금 고쳐야 되는데
교회는 누구입니까? 라고 고쳐야 돼요. 예?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뭘 하죠? 주님을 찬양하죠. 기도하죠. 예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됐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다. 요 말을 또 잘못 들으면 어떻게 또 오해를 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네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럼 가능해요. 혼자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다. 다 죽고 너만 남았다 그러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 700명도 아니고요. 7,000명. 자기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자기만 남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일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 무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예요.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의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예배하고 원주에서 예배하고 또 춘천에서 예배하고 다 같이 모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몇십 명씩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교회, 이때 가지 지자를 써야 됩니다. 네. 우리가 서로 모르는 교회여도 엄밀하게는 모르는 교회는 없는 거죠. 이단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도 교회가 아니고 이단을 제외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우리는 하나의 교회의 지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다 형제 교회들인 것이죠. 예, 언약교회나 그다음에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2년 반 전에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나 주께서 은혜 가운데서 지교회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시고 각 그 공동체에 모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길교회는 뭡니까? 이게 선한 길교회인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선한 길교회 우리인데 우리가 주일 아침 11시 그리고 주일 오후 2시 오늘은 3시에 모이지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곳이 선한 길교회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좋은 교회는 이제 예배당 앞에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주일 아침 몇 시, 주일 오후 몇 시에 함께 모입니다. 교회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들이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을 때를 우리가 모여있을 때의 교회라고 그래요. 다음에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여러분이 이제 각 집으로 또 이제 원주와 또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곳으로 다 흩어지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흩어져 있는 거죠. 흩어져 있지만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모였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흩어져 있을 때도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교회가 아닌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을 때만 교회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는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예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같이 예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각 가정이 예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적인 예배입니다. 그죠? 가정 예배, 사적인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일이 필요하죠. 주께서 우리를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이 그 예를 들어주는데 성경에서는 그림을 그려서 우리한테 교회가 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앞만 봐도 12장에 그림이 없는데 말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죠? 말로 그려진 그림. 네. 그게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말로 그려진 그림은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걸 미리 그림으로 그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들한테 그려준 그림에만 딱 고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로 그려진 그림은 그 그림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12장 12절 이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이건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이죠. 여러분 가운데 몸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한 몸이죠. 그런데 지체가 많잖아요. 눈, 코, 입, 손발. 근데 그게 따로따로 놀지 아니하고 하나로 묶여져서 한 몸으로 기능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럼 그리스도도 눈, 코, 입, 손발이 있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성경을 잘 보면 두 종류의 몸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있듯이 예수님도 몸을 가졌죠. 눈, 코, 입, 손발이 있는 몸. 그래서 그 몸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요.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것도 그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서 그 몸으로 가르치시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에 가끔 나타나셨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기간입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잘. 이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몇 번 나타나셨으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방문하신 건지 아니면 아직 하늘에 안 가시면서 이 세상에 어디 계시면서 가끔 나타나신 건지 몰라요. 대개는 아직 하늘에 안 가셨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그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 방문하셨다. 그런 견해를 취해요. 우리 여태까지 잘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은 아직은 하늘에 안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조금 있다가 얘기하려고 하는 승천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브루스의 입장을 가진다고 해도 승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승천은 뭐냐? 브루스의 입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가끔가다 오셨었는데 이제서부터는 가끔 안 오시는 거다. 언제까지 안 오시는 거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안 오신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가끔 오시면 안 되나요? 이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을 하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한 번만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한 번 나타내 주시면 안 돼요. 난 필요 없는데요. 걔한테 한번 나타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들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대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뭘 아느냐?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 준 건 알아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 안 해준 거는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걸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대충 모르는 건 목사님도 몰라요.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에 가서 주님께 여쭤보시죠. 주님, 요 40일 기간에 브루스처럼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 방문하셨어요? 아니면 이 땅에 어디라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다가 드디어 하늘로 가신 게 승천이세요?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이때의 문제는 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세요. 그게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이죠. 우리가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그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그죠? 옛날 번역 우리 이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옛날 번역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죠. 그냥 저리로서.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에요? 그곳으로부터 그런 얘기죠. 그죠? 왜? 주님이 어디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그게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또 하나의 몸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이른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 뭐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 그거를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에요. Spiritual Body of Christ.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죠? 이건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 얘기가 아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도 여러 지체가 있으나 한 몸으로 있는 거다. 우리 마음속에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하나뿐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하나의 교회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교회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교회 속에 있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 땅에 이단이 아닌 교회는 조금 부족해도 그 하나의 교회 속에 있고 이제 노력해야 될 것은 그 하나의 교회가 정말 그 하나의 교회답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가야 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속에서 이 하나의 교회 속에 어떻게 우리가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13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누는 거예요. 구약시대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 그랬거든요. 근데 이방인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이 히랍시대니까 히랍인, 헬라인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이건 결국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대표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인이 아닌데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헬라인과 그 밖의 사람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헬라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구약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했던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 묶어졌어요. 또 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나누는 게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런 거예요. 예? 물론 이걸 더 세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심각한 구분을 자유한 사람 아니면 누구의 종이 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먼저인 거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그 가운데 딱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한 교회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아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성령을
마시웠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컵 속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잠깐 먹을 거예요. 두 가지 목적으로 먹습니다. 첫 번째는 목이 말라서 먹는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물은 컵 속에 있죠. 그죠? 이제 마실 겁니다. 보세요. 그럼 제가 마신 그 물, 조금 아까 마신 물은 이제 어디 있죠? 컵 속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예, 몸 안에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제 몸하고 그 물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 이름이 뭐야? 예? 예. 다시 한번 크게 이든이. 예? 이든이시면 똑똑하면 그 다음 단계도 또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면 막 땀이 날 거고요. 그러면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아까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제 몸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제 몸과 물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저를 죽여도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개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이제 나와 성령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 안 하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나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성령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체가 성령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됐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다 묶어서 한 성령으로 묶으신 거예요. 이제 이 본문엔 그게 안 나타나 있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데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해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졌다, 사아졌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밀접하게 딱 들어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되게 우리가 이제 좀 쭈뼛쭈뼛하고 그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럼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의하면 그게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진짜 가짜로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한 성령께서 우리를 묶으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세례 주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 받았음을 외적으로 인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교회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성령 세례 받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있었고 사람들이 그게 옳은가 하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경우들입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오늘 이후로 우리는 정말 한 성령님이 우리를 묶으셔서 하나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걸 딱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